오늘도 우리 본말씀 통해서 출애굽기 강의 53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추석이 아니라 설 명절을 지냈습니다. 제가 명절을 쭉 지키면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와 또 오늘날의 명절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명절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 참 많이 변하고 사라졌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바뀌고 또 문명이 바뀌다 보니까 결국은 설 명절도 또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도 변화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교회도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에도 기독교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독교 문화가 세상이 변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문명이 발달하면 역시 변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바뀔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본질과 그 정신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본질에서 떠나가면 안 되고 변질돼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세속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제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셨는데, 물론 이 구약의 규례 중에서 음식법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성막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도 있고 하지만은 몇 가지는 제사법 같은 거는 이제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그 정신은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배우면서 결국 그 성막이 오늘 치면 이제 교회인데 성전인데 결국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성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7장을 하고 있습니다. 27장은 성막 뜰에 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성소 그리고 지성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성소 바깥에 그 성막 뜰 안에 있는 번제단과 그리고 그 성막을 쭉 싸고 있는 그 울타리 그리고 등대에 쓸 기름 이런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이걸 보여드려야 여러분들 잊지 않습니다. 자, 저기 보면 이제 흰색으로 된 그 담이 있지 않습니까? 저것이 바로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그 안에 이제 성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이제 광야에 있었겠죠. 자, 그다음 또 이제 글을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1규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책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 손가락 끝에부터 팔꿈치까지 한 45cm 정도 돼서 1규빗 한 자를 45로 계산하는 것도 있고 50cm로 계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은 저게 동서남북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은 그 울타리의 그 길이가 100규빗, 그러니까 50cm로 보면 50m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이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렇게 성막이 생겼구나.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도 쭉 나와 있는 거 우리가 봤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제 조금 더 확대된 거죠. 그러면은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저렇게 3개의 지파씩 12지파가 동서남북을 돌아가면서 쭉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랬죠?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음 사진 보시면은 우리가 저렇게 이제 구름 기둥이죠. 여러분들 이 광야라는 곳이 사막이지 않습니까? 사막은 50도까지 올라가면 낮에. 여러분들 50도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40도, 42도 이렇게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40도 넘고 한 적이 있었는데 40도가 넘으면은 숨쉬기가 힘들죠. 숨을 쉬어도 뜨거운 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쓰러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기는 50도입니다. 근데 그 더위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저렇게 구름 기둥으로 구름을 쫙 들이우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은 구름을 만들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늘이 생기면 훨씬 더 온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에 이렇게 보호해 주시죠.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은 기온이 확 떨어집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저렇게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요새 우리 뭐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뭐 권사님 집사님들 다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출퇴근하는 거리도 멀어지고 뭐 사업장이나 직장 여러 가지 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다들 힘들어. 그럼 뭐 또 이제 새해가 됐지만은 뭐 그 연말 연시에 우리가 또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다들 피곤하시고 또 어떨 때는 또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공부할 것도 생각하니까 또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또 뭐 낙심할 수도 있고 다들 참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광야 같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 성도들을 다 지켜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아까 광고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 병원에 입원해서 있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참 그분들 얼마나 육신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까? 또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제가 그걸 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마음도 괴롭지만은 그래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있다면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세상을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이제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2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번제단에 가는 건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보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이와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이와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워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아멘. 역시 글로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제가 사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먼저 들으시고 설명을 잘 들으시면 그림을 보는 순간 이제 좀 이해가 빨리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첫 번째로 번제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희생 제물 있지 않습니까? 희생 제물로 사용된 것은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 이 사람들은 곡식을 갖다가 뿌려도 됩니다. 물론 더 가난한 사람들은 뭐 비둘기 같은 거를 태울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그 위에 놓고 불을 질러서 태우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짐승들이 이렇게 짐승들이 불태워져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불을 태우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기 타는 냄새와 기름 타는 냄새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인간에 대한 진노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번제단에 짐승을 태웠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뭐 무한정할 수가 없어. 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다 짐승의 그 살로 기름으로 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절대 흠이 없으신 그런 사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그분께 담당하시고 그분이 대신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희생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된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단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짐승을 태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짐승을 태워가지고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인가? 이 많은 사람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다 저 짐승으로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정말 흠이 없으시고 정말 온전하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저렇게 죽게 하셨습니다. 저 십자가가 바로 번제단을 예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전에는 짐승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수를 했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반드시 가축이어야 됩니다. 집에서 키운 짐승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들에서 잡은 거, 뭐 물고기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도 나의 죄에 대해서 애통함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저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인 그 짐승과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은 좀 교회를 일찍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은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일단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더러우면은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교회로 오시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나의 죄를 회개하시고 온전케 해달라고, 깨끗해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저렇게 해서 번제단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상징하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번제단의 재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성소에 쓰여진 모든 것들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나무를 불태우면 다 타버리겠죠. 그래서 이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우리가 놋을 이렇게 입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소를 질 때에는 아카시아 거기다가 금을 입히지 않았습니까? 금을. 근데 여기는 놋을 입힙니다. 놋을 입혀서 결국은 이제 그것으로 번제단을 만드는데,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 한 5규빗 정도 됩니다. 너비도 5규빗 정도 되고 높이는 3규빗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cm로 계산했을 때 5규빗이니까 길이가 2m 50, 그 다음에 넓이도 2m 50, 높이는 3규빗이니까 한 1.5m 이 정도 되는 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아카시아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아카시아 나무는 보잘것없는 나무지 않습니까? 향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무가 멋있는 것도 아니고 보잘것 없죠. 볼품 없죠. 바로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 인간을 놋으로 이렇게 다 덮지 않습니까? 놋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볼품없는 우리를 다 감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성소 앞에 놓여집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그곳에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제사 중에 기본은 번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놋이 뭘까? 예전에 이제 놋그릇 있었는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놋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놋은 뭐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놋은 청동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 구약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가 어떤 시대냐면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니까 그 당시에도 이미 구리를 합금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동은 구리에 주석을 넣어가지고 만든 합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놋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네모 상자 위에 각 모서리에 뿔을 하나씩 다 붙였습니다.
그 뿔에도 역시 놋으로 입혔습니다. 자, 이 뿔을 거기 달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짐승을 막 얹어놓으면은 이 짐승들이 번제단 바깥으로 막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서리 위에다가 이렇게 뿔을 놔서 짐승들이 거기 희생 제물들이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런 용도로 쓰긴 했는데, 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뿔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뿔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뿔을 의미합니다. 그분들이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뿔이라는 게, 짐승들에게 뿔이 있으면 그것이 힘이 있고 그것이 어떤 그 동물의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뿔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뿔의 힘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특별히 죽음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 다 죽죠. 근데 육신의 죽음은 어차피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육신의 죽음은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영혼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뿔이 없는 사람은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습니다. 영혼이 죽는다는 게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지옥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 가족 참 지금은 너무 막연하고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런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과 지옥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이렇게 믿는 거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뭘 예수를 믿습니까?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저에 깔고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저 좋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 막 답답해. 되는 일도 없어. 왜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가만히 앉아서 천국을 한번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천국, 눈물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생명 과일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또 뭐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 좋은 천국 우리가 갈 것인데, 뭐 이 세상이 힘들면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옥은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지옥은 그 자체가 불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 속에서 뭐 1초라도 제대로 있겠습니까? 못 견딥니다. 그곳이 지옥이라니까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에 이제 각 모서리에 뿔이 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놋으로 또 이제 여러 가지 부속 기구들을 만듭니다. 번제단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막 손가락으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놀러 가기로 했어. 저기 어디 물가로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가기로 했어. 뭐 우리 금산은 조금만 나가면은 다 이렇게 물가가 있고 캠핑하는 곳이 있으니까 뭐 우리도 언제 날 잡아서 고기 구워 먹으러 한번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고기를 구워 먹으러 가면은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있겠죠. 일단 고기가 필요합니다. 브루스타를 가져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프라이팬도 가져가야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번제단이라고 하면은 뭐 필요한 게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집게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집게가 있어야 고기를 뒤집을 거 아닙니까? 젓가락도 가져가야죠. 숟가락도 가져가야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번제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번제단 주변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는 뭐가 있냐면 재를 담는 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번제단에다가 이제 고기를 넣고 막 태웁니다.
태우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다 타고 나면 부스러기, 찌꺼기, 기름덩이들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게 담는 통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삽이 있습니다. 부삽은 뭐겠습니까? 그 재물들을 통에 담으려면은 삽으로 퍼가지고, 이게 뭐 숟가락으로 되겠습니까? 소하고 염소하고 그 다음에 양을 막 그냥 통째로 집어넣고 태워버렸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풀 수 있는 그런 작은 삽이 필요합니다. 부삽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대야가 필요한데, 저 대야에다가 뭘 담겠습니까? 우리가 짐승을 잡으면은 물론 고기를 태우죠. 근데 그 고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흘리셨습니까? 피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은 피를 받아냅니다. 이 그릇에다가.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번제단 아래에다가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그 내 뿌리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뿔에다가 피를 바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를 받을 그 대야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고기 갈고리. 우리가 고기를 구우려도 집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고기가 덩어리야. 엄청 큽니다. 그래서 고기를 제단 위에 가지런히 놓을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고기 갈고리가 필요한데, 삼지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포크처럼 되어 있는 그런 고기 갈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불을 옮기는 그릇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게 민수기나 레위기에 가면 이 성막에 대해서 다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소 안에는 분향할 수 있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울 때 향을 뭘로 피웁니까? 그때 뭐 라이터가 있습니까? 성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불. 그 불은 뭐냐면은 나무를 태우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숯같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숯이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바로 번제단에서 짐승을 태우면은 반드시 거기에 불씨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분향을 하기 위해서 분향단에 그 불씨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데나 가져가면 안 돼. 바로 우리가 불을 옮기는 그릇, 이 향단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전부 알려줬습니다. 제사장은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어요? 매일 하나님께 분향해야 됩니다. 분향을 할 때 불이 꺼지면 안 돼. 불이 꺼지면 향을 뭘로 피웁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번제단에 있는 그 숯에 붙은 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노수로 만들어져야 뜨거운 불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번제단 안에 고기를 태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요새는 이제 바베큐를 많이 해 먹으니까 바베큐 통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숯불에 부어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다가 숯불에 부어 먹습니까? 그냥 숯불 위에다 놓고 구워 먹습니까? 요즘은 막 유튜브 보면은 먹방하는 사람들이 숯불을 막 피워놓고 거기다 그냥 고기 덩어리를 그냥 통째로 놓고 막 소금 뿌려서 먹기도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그냥 쇼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구워 먹습니까?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석쇠 놓을 거 아닌가, 석쇠. 그러니까 그 석쇠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물 모양으로 하고 있는데, 저기 보시면은 석쇠 모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번제단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양 네 모퉁이에 저렇게 뿔도 있고, 그 안쪽에 보면은 그물 모양으로 한 석쇠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석쇠하고 이 번제단하고 이제 구별된 사진이 있는데, 그 앞사진 앞에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가 번제단과 그 석쇠를 이렇게 따로 구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저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 석쇠도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기 보면 막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막대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역시 그 나무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동을 할 때 저기 껴서 하라는 겁니다. 번제단도 역시 우리가 이제 성막이 이동하면 번제단도 들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번제단에도 고리가 있어서 끼워서 그렇게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전부 다 길이도 알려주시고 모양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규례로 이거를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규례라는 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뭘 정해주시는 분이라고. 규격을 정해주시고 모양을 정해주시고 다 알려주시고 요렇게 하라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 그 위에 얹어놓고 그리고 이제 불을 피워서 태우게 됩니다. 그러면은 재와 기름은 이제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제단을 옮길 때 번제단 중간 지점에 놋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가 사람들이 가지고 옮길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성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도 거기다가 채를 넣어서 막대기를 껴서 사람이 들고 가지 않았습니까? 절대 사람이 손이 닿아서는 안 돼. 이 번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함부로 만들지 못하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성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거는 절대 우리가 건들면 안 됩니다. 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거룩하니 하고 알려주신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을 범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절대 여러분들이 만지거나 여러분들이 소유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면 다 벌을 내리십니다. 자, 번제단은 또 위와 아래가 뚫린 빈 상자 모양입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번제단 놓냐면 흙으로 약간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단을 놓고 그 위에 그물을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고기를 놓고 해서 이제 태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번제단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번제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된다니까요. 제물을 태우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죄를 지은 우리가 어떻게 죽습니까? 그럼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신 짐승을 태워 죽여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거죠.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십니다. 번제단 아래에 피를 뿌리고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셔서 제물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반드시 참회의 기도를 항상 드리셔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도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고 어디 뭐 다른 성전에 가셔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때도 항상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기도 중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속죄를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뿔, 또 이 번제단, 또 번제에 쓰는 여러 가지 부속 도구를 쭉 말씀드렸는데 아까 좀 중간중간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단 아까 이제 보여드렸죠. 이렇게 해서 사이즈가 나왔죠. 5규빗, 5규빗, 높이 3규빗에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뿔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저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사이에 그물 모양의 석쇠를 놔서 저 위에다가 이제 놓고 고기를 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에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뿔에다가 이제 피를 바르고 또 바닥에다가 피를 뿌린다. 또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구원의 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 뿔이라는 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그 번제단 모서리에 뿔이 있는데 우리가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 그 기름을 부을 때 어디다가 그 기름을 담냐면은 뿔에다 담습니다. 짐승의 뿔, 짐승을 잡아서 뿔을 잘라서 그 속에 있는 걸 빼냈고 그러면 컵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속이 비었으니까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제 저렇게 안수를 하는 겁니다.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위를 이 사람에게 위임시켜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뿔로 했다는, 그래서 뿔은 어떤 힘과 능력을 상징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은 저렇게 해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여러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서 이제 하죠. 가축을 잡는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축은 집에서 키운 짐승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키운 걸 가져가야 되고 또 자신이 농사지은 어떤 곡식가루 이런 걸 갖고 와야 되고 항상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흠이 없고 정결한 걸 가져와야 돼.
만약에 우리 집에서 이 성막으로 이제 짐승을 가져가는데 얘가 쩔뚝해가지고 발이 삐었어. 그러면 다시 집으로 가서 다시 또 검사를 하는 거예요. 점이 없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다가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가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주 우리로 하여금 성별시키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셨냐면 헌금을 할 때에도 그 종이 지폐를요, 그 깨끗한 거,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리미로 다리는 분도 있었는데 하여튼 깨끗한 돈으로 봉투에 담아서 성경책에 꽂아놨다가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이렇게 드리고 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성껏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헌금을 할 때 그렇게 드립니까? 아니면 주머니에서 그냥 꺼내서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헌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깨끗한 돈을 선별해서, 봉투도 이제 교회 봉투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 봉투를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잔뜩 가지고 내려가서 이제 돈 이게 담는데, 물론 이제 교회 오셔서 저 헌금대에서 이렇게 넣기도 하겠지만은 집에 그냥 봉투를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에서 담아서 이렇게 오셔서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정성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들의 울타리에 대해서 또 기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좀 깁니다. 자, 출애굽기 27장 9절부터 19절 말씀인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아멘. 잘 모르시겠죠? 잘 모릅니다. 이거는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에 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짓던 집을 짓던 담을 만들 거 아닙니까? 담. 근데 우리가 이 광야에서 뭐 벽돌로 담을 만들겠습니까?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천으로 이제 담을 만듭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들에 쓰일 울타리, 그 울타리의 기둥 뭐 이런 것들인데, 자, 먼저 보시면은, 자, 이제 그 길이를 먼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면은 제일 앞쪽에 보면 50규빗 해서 25m 나와 있죠. 그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에다가 문을 뒀습니다. 동쪽에 문을 뒀다는 것은 우리가 동쪽에서 해가 뜨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해가 뜬다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광 햇빛, 이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동쪽에 이제 문을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과 남쪽에 이제 저렇게 있는데 길이가 100규빗으로 되어 있고 한 50m 정도 이렇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쪽과 동쪽 50규빗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25m 정도 되어 있는데, 특별히 동쪽에는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으니까 이제 50규빗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이 한 20규빗이 되고 양쪽에 한 15규빗씩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크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저 천을 그냥 세워둔다고 저게 쓰겠습니까? 당연히 기둥을 세워서 그 기둥에 이제 저걸 걸어놔야 되겠죠. 고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기둥이 총 몇 개가 필요하냐면은 60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60개의 기둥을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에 저 높이는 5규빗. 그래서
3규빗이었죠. 그래서 5m 정도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담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성막 뜰 안에 어떤 그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울타리 역할도 합니다. 이 울타리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을 구별하는 겁니다. 구별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별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죄악된 세상은 결코 혼합될 수가 없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서 이 세상과 우리는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소와 세상을 분리시킨 담이고 죄인들이 함부로 이 안에 들어올 수 없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소를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훼손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동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구가 있는데 20규빗입니다. 문은 이 동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이 동쪽에 나와 있는 출입구를 통해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출입구 문도 역시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남쪽과 북쪽은 길이가 100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얀 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그 하얀 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세마포에다가 이 문을 만들면 됩니다. 높이가 한 5규빗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둥이 한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둥마다 이제 그 기둥이 세워져야 되니까 갈고리도 필요하고 그 기둥을 받칠 수 있는 놋 받침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 20개가 들어가고 동서로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기둥을 세웠다고 해서 천이 저절로 거기 붙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가늠대라고 해서 이것이 이 천이 잘 기둥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은으로 만든 그런 가늠대도 만들고, 우리가 텐트를 치면은 줄을 이제 묶어가지고 팩을 땅에 박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버팀대도 만듭니다. 그래서 기둥을 튼튼하게 고정하는 막대들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든 지성소든 성막이든 이거를 최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잘 만들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주시면서 다 이렇게 규례를 만들어서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입구가 있는데 출입구 휘장은 우리가 그전에도 이 휘장에 대해서 두 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성막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었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역시 여기도 출입구에 휘장이 되었는데 화려한 4가지 색, 저기도 보면은 이제 청색이 있고 붉은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4가지 색실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거기에 기둥을 4개, 받침대를 4개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시면은 이 성막의 울타리를 5규빗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 성막의 본체는 10규빗으로 높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밖에서 그 성막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는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들어오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들어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왔는데 하나님을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접촉을 해서 하나님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절대 교회에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의 높이 그리고 성막의 높이의 차이를 둬서 밖에서도 그 성막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해서 쭉 하나님이 이제 만들어 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등불 관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소 안에는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등잔대에 항상 불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불은 무엇으로 밝히겠습니까? 기름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름.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기름에 대한 규례인데, 자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아멘. 등불 기름은 감람유로 하라겠습니다. 감람유가 무슨 기름이라고 했습니까?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는 이 지중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람유, 이 올리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기름을 만드냐, 이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올리브 열매를 꽉 눌러가지고 압착해서 이렇게 기름을 짜낼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구에다 넣고 그걸 막 찌라는 거예요. 찌면은 그 열매가 깨지면서 그 안에서 기름이 막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기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다른 잎이나 가지나 다른 향료도 넣지 말고 순수한 기름, 깨끗한 그 기름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 성소 안에 불을 밝혀놓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소와 지성소가 4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무슨 전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깜깜하죠,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성산을 밝혀놓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2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세상 죄악의 어둠을 밝히시러 오신 빛 대신 주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어두움을 밝히시는 게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요즘 어둡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빛의 자녀인 우리가 밝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 기름은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일단은 기름을 충분히 채워 넣습니다. 왜냐하면 밤사이에 새벽이 꺼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기름을 보충해서 하루 종일게 꺼지지 않게 합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등만 가지고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열처녀 비유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 기름은 누가 준비한지 아십니까? 기름은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누가 대신 안 해줍니다. 거기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리석은 5처녀가 지혜로운 5처녀에게 자기들에게 기름을 좀 팔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팔아도 될 게 아니에요. 기름은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취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의 그 기름을 무엇으로 준비하냐 이거죠.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충만해지면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겁니다. 그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거고, 다시 오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마음의 심령에 항상 성령의 밝은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악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밝힐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등불의 기름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성막을 이제 이 출애굽기 27장 하반절부터는 회막이라는 말을 씁니다. 회막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처음 언급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는 계속 회막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성막 대신에 왜 회막이라는 말을 썼을까? 회막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이는 어떤 집회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집회 장소여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장소.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를 모이셔야 됩니다. 항상 교회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하여튼 최대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 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기가 회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회막은 바로 우리가 모이는 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율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준수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영원히 대대로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규례다. 그럼 지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인지 말씀이지 않습니까? 벌써 몇천 년이 지났죠.
오늘날 우리까지 왔습니다. 우리도 역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영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영원히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께 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영원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 영혼을 우리에게 영생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생을 생각하시고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이기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뿔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